앞뒤에 계신 분 서로 인사하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상당히 무더워졌습니다. 여름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9시 15분부터 에어컨을 틀어놨는데요. 30도에서 몇 도 안 떨어진 것 같아요. 한 6도? 참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런 날씨에 아버지 집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갑절로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다윗 그 위대한 추락과 더 위대한 비상이라는 제목으로 부제를 붙인다면 별과 같은 약속, 흙과 같은 우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남자의 인생 여정으로 함께 여행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그의 이름은 너무나 익숙해서 때로는 그 이름이 가진 무게와 깊이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기 쉽습니다. 그는 양치기였고 시인이었으며 용기 있는 용사였고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칭송받는 동시에 그의 인생은 지울 수 없는 오점과 깊은 슬픔으로 얼룩지게 되었습니다. 그의 심장은 누구보다 뜨겁게 하나님을 향해 뛰어갔지만 그의 발은 누구보다 미끄러운 죄의 길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그는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높이 비상했다가 날개가 꺾인 새처럼 처절하게 추락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고대 왕국의 영웅담, 무용담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별과 같은 약속을 가슴에 품고 있지만 여전히 흙과 같은 연약함 속에서 넘어지고 깨지고 아파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네 삶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이라는 거울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비추어 보려고 합니다. 그의 인생을 세 가지 관점에서 따라가며 다윗의 심장에서 구동치는 심장 소리를 들어보고 그의 눈물을 맛보고 그의 기도를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이 길의 끝에서 우리는 다윗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 그의 완벽함이 아니었음을, 오히려 그의 처절한 실패와 그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저 베들레헴의 작은 목동이 살던 그 푸른 언덕으로 함께 여행을 갑니다. 첫 번째, 버려진 들판에서 발견될 가능성입니다. 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집에 손님이 찾아왔어요. 이새의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스라엘의 영적 거목 사무엘 선지자의 날카로운 질문이 베들레헴의 한 평범한 가정집에 울려 퍼집니다. 온 나라가 존경하는 선지자가 갑자기 자신의 집을 방문했을 때 아버지 이새의 마음은 얼마나 참게 떨렸을까요? 그는 급히 얘들아 아들들을 불렀습니다. 키가 크고 용모가 준수한 장남 엘리압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비나답, 삼마 7 아들이 모두 사무엘 앞을 지나갔습니다. 최근에 제 카톡 대문 사진을 모르는 사람으로 바꿨죠? 나도 한번 잘생겨보자. 제가 챗GPT한테 제일 잘생긴 목사님을 한번 그려봐. 그래서 했더니요. 그 사진이 그 사진이에요. 마치 그 사진처럼 잘생긴 아들이 큰아들 누구예요? 엘리압이에요. 잘생긴 엘리압으로부터 여러 아들들이 사무엘 선지자 앞을 지나갔습니다. 모두가 왕의 제목이라 불릴 만큼 늠름한 청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단호했습니다. 내가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본단다. 7 아들이 모두 아니다라는 판정을 받았을 때 그 집안에 흐르던 아주 어색하고 민망하고 무거운 침묵을 상상해 보십시오. 사무엘이 다시 묻습니다. 내 아들들이 정녕 여기에 다 모인 애들이냐? 그제야 이새는 마치 잊고 있었던 사람처럼
혹은 구색 맞추기로 끼워 넣기에는 너무 보잘것없다고 생각했던 듯 마지못해 대답합니다.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막내라는 단어에 주목해 보십시오. 히브리어로 하가탄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까탄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가장 작고 가장 어리고 가장 중요하지 않은, 가장 보잘것없는, 또한 겸손한이라는 뜻을 가진 까탄으로부터 나온 단어입니다. 막내라는 단어가 그렇다는 거죠. 그는 지금 이 중요한 자리에 있지도 않습니다. 가족이라는 공동체에서 밀려나서 그의 몸에 가면, 막내 다윗의 몸에 가까이 가면 양냄새, 땀냄새에 찌든 채 홀로 들판에 버려져 있습니다. 아버지조차 그의 존재를 잠시 잊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대한 왕 다윗의 첫 등장입니다. 사무엘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어서 사람을 보내서 그를 데려오도록 해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밥을 먹지 않겠다. 잠시 후 흙먼지를 뒤집어 쓴 한 소년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들어섭니다. 성경은 그의 모습을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러분, 눈빛이 빼어난 게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저는 유전자 때문인지 저희 형제들은요, 눈이 파란색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 좀 놀림을 받았어요. 학교에 갔는데 친구들이요, 눈을 보더니 다 흰색 아닙니까? 흰자가. 근데 파란색이니까 썩은 동태 눈깔 같다, 야. 동태가 싫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유전자 영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색소 뭐 영향이라고 나중에 들었는데, 저희 애들은 그게 좀 이제 유전이 안 돼서 좀 다행인 것 같고요. 막내로 갔어요? 예, 어쩔 수 없죠. 그냥 살아요, 여러분. 흙먼지를 뒤집어 쓴 한 소년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라고 묘사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그의 외모가 잘생겼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랜 시간 들판에서 홀로 양들을 지키며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양떼를 보호하기 위해서 온몸으로 막아내고 싸우며 밤하늘에 떠있는 저 별을 보며 수금을 탔을 그의 깊은 눈빛과 생명력 넘치는 그 영혼의 빛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의 형들의 화려한 스펙을 보았지만 하나님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들판에서 홀로 자기 자리를 묵묵히 지키며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했던 그의 중심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떤 삶의 자리에 있다가 오셨습니까?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시다가 이 자리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의 중심을 주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사무엘에게 임합니다.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이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성령 충만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스스로를 나는 하가탄이야, 너무 작고 보잘것없고 금수저도 아니고 나는 흙수저야, 나는 보잘것없어, 할 수 있는 게 없어, 몸도 약해 라고 여기는 분이 계십니까? 세상의 기준과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마치 들판에 버려진 막내 하가탄처럼 느껴질 때가 없으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홀로 눈물로 기도하며 묵묵히 여러분에게 주어진 가정을 지키고 일터를 지키고 삶의 자리를 지키고 거룩한 꿈을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시고 비전을 이루어지도록, 꿈이 성취되도록 은혜를 주시려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다 꺼져버린 그 칠흑 같은 암흑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시작됩니다. 버려진 들판은 곧 여러분의 가능성이 발견되는 약속의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골리앗의 칼날 앞에서 부른 노래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해서 다윗의 인생이 탄탄대로를 향해 달려갔을까요? 그러면 참 좋았을 텐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가 처음으로 맞닥뜨린 현실은 이스라엘 전체를 공포로 떨게 만든 거대한 절망이었습니다. 바로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이죠. 엘라 골짜기, 양쪽으로 길게 늘어선 이스라엘의 군대와 블레셋 군대 사이에 그 엘라 계곡에 키가 3m나 가까운 거인이 서 있습니다. 노트구와 놋갑옷으로 온몸을 칭칭 감싸고 그가 든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무려 하루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고 40일 동안 이스라엘과 그들의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주가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폭포수처럼. 입심도 좋아요.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 심지어 왕까지도 두려워 떨며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이때 형들의 안부를 살피러 왔던 소년 다윗이 이 광경을 목격합니다. 그의 귀에 꽂힌 것은 골리앗의 우렁찬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참을 수 없는 모독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말립니다. 얘야,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형들이 얘기한 거예요. 교만과 완악한 마음을 내가 아노니. 형들은 그의 중심을 보지 못하고 그의 의도를 오해합니다. 사울왕마저도 너는 소년이잖니?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이다 하며 그의 도전을 뜯어 말립니다. 하지만 다윗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그는 과거 들판에서 겪었던 수많은 싸움을 이야기합니다.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양 새끼를 건져내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웠던 경험, 그것은 단순히 무용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홀로 들판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와 어떻게 하셨고 어떻게 그를 지켜내셨는가에 대한 생생한 간증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라. 할렐루야. 보십시오. 다윗이 의지하는 것은 자신의 힘이나 기술이 아닙니다. 그의 믿음은 과거의 성공 경험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 속에서 역사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습니다. 요즘 얼마나 덥습니까? 어제요, 교회 차를 저쪽에다가 갖다 성도님들 데리고 가면서 은행나무가 있죠. 저기에 뭐 큰 게 있지 않습니까? 야, 이렇게 뜨거운 날씨 가운데, 이렇게 무더운 날씨 가운데 어떻게 푸른 잎을 드러내고 있을까?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은행나무 밑으로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을 거야. 뿌리를 깊이 내린 신앙. 하나님께 깊은 뿌리를 내리시길 바랍니다. 지금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더 나아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리면 주님께서 큰 거목으로 여러분을 쓰시게 될 줄 믿습니다. 사울은 마지못해 자신의 갑옷과 칼을 내어주지만 다윗은 그것을 입어보더니 이내 벗어버립니다. 너무나도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그는 세상의 방식으로 싸우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세상의 갑옷, 세상의 칼, 세상의 전략, 그것은 그에게 맞지 않는 옷과 같았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가장 익숙한 무기, 늘 손에 쥐고 있던 막대기와 시냇가에서 오른 매끄러운 돌 5개, 그리고 물매를 가지고 거인 앞으로 나아갑니다. 골리앗이 그를 보고 업신여기며 소리칩니다. 어제 전통시장에 잠깐 나갔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들은 가장 신기한 단어가 2단어예요. 어떤 아주머니께서요. 이거 뭐예요? 뭘 보면 몰라요? 전도지지? 수세미지? 예, 수세미하고 전도지입니다. 왜 주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시라고 했더니 저는 교회 나갈 일이 없어요. 신기하다. 그동안 한 20분 있다가 어떤 남자분이요. 뭐예요? 보면 몰라요. 마음속에서는 그 전도지입니다. 이거 왜 주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시라고요. 그때 그 남자분요. 저는 교회에 나갈 일이 없어요. 둘이 부부인가? 교회에 나갈 일이 없대요. 야, 그런 생각을 갖고 사는구나. 혹시 전도지가 필요하신 분,
전도 수세미가 필요하신 분은요, 유치부실, 1층의 유치부실 옆에 박스로 있으니까요, 배식대 밑에 전도지 많이 있어요. 또 티슈가 있으니까 거기 그 포대기 같은 게 있으니까 마음껏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교회 나갈 일이 없다. 이 세상에 주님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한 영혼도 없는데 마음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본 얘기에다 그 얘기했죠. 하여튼 골리앗이 그를 보고 업신여깁니다. 하여튼 그 아저씨가요, 전도지를 주니까요, 왜 그랬냐? 하하하! 웃어요. 왜 웃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더워가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골리앗이 그를 보고 업신여기면서 허허허 하듯이 소리칩니다.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왔느냐? 이때 소년 다윗의 입에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 중 하나가 터져나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리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것은 단순히 소년의 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전쟁의 주관자가 누구인지를 선포하는 영적인 선전포고입니다. 그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 자리가 영적 전쟁을 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도우심이 날마다 필요한 거예요. 어제 은혜 받았다고요? 내일 가룟 유다가 될 수도 있어요. 어제 주님을 배신했다고요? 오늘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힌 사도 베드로가 될 수도 있어요. 늘 믿음이 필요하고요. 항상 주님이 필요하지 않은 시간이 없어요. 항상 필요한 거죠. 그가 힘껏 물매를 던졌을 때 작은 돌멩이 하나가 바람을 가르며 날아가 골리앗의 이마, 노투가 가리지 못한 유일한 급소에 정확히 박힙니다. 거대한 산과 같았던 골리앗이 힘없이 그 자리에서 털썩하고 쓰러집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골리앗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심령을 괴롭히는 일들이 어떤 일들입니까? 자녀의 일입니까? 일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관계와 남들과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까? 말 못할 고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40일 밤낮으로 조롱하며 불가능하다고 속삭이는 문제가 혹시 없습니까? 도저히 넘어설 수 없을 것 같은 재정의 문제, 깨어진 관계의 문제, 기타 등등. 세상은 우리에게 세상의 갑옷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더 넓은 인맥. 그러나 다윗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상의 갑옷은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둔하게 만들어서, 다윗이 그 사울의 갑옷을 입어보니까요, 너무 커가지고요, 둔한 거예요. 세상의 방법은요, 좋아 보이지만 막상 세상 방법을 하면 우리 영적으로 둔해집니다. 우리가 진짜 들어야 될 무기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이 홀로 양을 치던 들판에서 여러분을 지키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눈물의 엘라 골짜기를 지날 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신뢰하십시오. 전쟁은 바로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남편이 괴롭힌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믿음의 길로 돌아설지어다 라고 선포하십시오. 자녀가 괴롭힌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돌아올지어다. 일이 풀리지 않습니까? 새로 계획한 일들이 캄캄합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잘될지어다 하고 축복하며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거울 보고 한번 이제 하루에 한 번씩 한번 해보십시오. 옆에 누가 있으면 쑥스러운게. 끝으로 깨어진 왕관 상한 심령의 기도가 있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린 영웅, 백성들의 환호를 한 다발 받던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물론 왕이 되기까지 10년 동안 들판에서, 광야에서, 불에서 쫓기는 신세로 고생을 했죠.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승리했고 나라는 부강해져 갔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의 인생은 영광과 찬사로 가득 찰 일만 남아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인생의 클라이막스 정점에서 그는 가장 깊고 어두운 나락으로 추락합니다. 어느 날 오후 왕궁 옥상을 거닐던 다윗의 눈에 한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습니다. 순간에 마음의 욕심을 이기지 못한 그는 그녀를 범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더 큰 죄를 계획합니다. 그는 충신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쟁터로 보내서 맨 앞서게 해가지고 바로 총알바지처럼 화살바지처럼 맨 앞에서 교묘하게 전쟁하다가 죽도록 만듭니다. 간음죄에 살인교사죄까지 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칭찬받던 그가 어떻게 이토록 끔찍한 죄를 저질러 수 있었을까요? 바로 안일함 때문이었습니다. 영적인 게으름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름이면요, 몸도 지치고 입맛도 없고 잠도 설치고 해서 신앙도 떨어질까봐 제가 여러분에게 이건 뭐야? 팟캐스트? 팟 같은 소리. 그건 아니고요. 왜 그걸 보내주냐? 영상을 왜 보내주냐? 또 뭐 여러 가지 하죠? 어제는 그 요한에 대한 이야기와 사도 요한, 야고보와 요한이 그물 깁다가 형제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자가 돼서 생활하다가 밤모섬에 유배돼가지고 아무도 없는 그 외로운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계시를 받아서 사도 요한 계시록을 쓴 이야기를 노래로 만드는 것. 들으셨던 것 같은데 그 노래도 보내지 않습니까? 왜 그걸 보냅니까? 제가 할 일이 없어서요? 여름에 영적으로 툭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끌어올려야 되니까 제가 그냥 심혈을 기울인 거예요. 여러분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거 하려면 힘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그토록 추락한 것은 안일함 때문, 영적인 나태함 때문이었습니다. 왕들이 출전한 시기가 되었음에도 그는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영적 긴장을 늦추고 사명을 잊어버린 그 순간 사탄은 그의 가장 약한 부분 아킬레스건을 파고듭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그의 죄를 지적합니다. 나단 선지자는 한 부자와 가난한 자의 비유를 통해 다윗 스스로 자신의 죄를 심판하게 만듭니다. 그런 세상에 나쁜 놈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일세. 나단의 날카로운 지적 앞에 다윗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엎드려 처절하게 외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 짧은 한마디, 그러나 영혼을 쥐어짜는 이 고백이 다윗을 다시금 살렸습니다.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제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영혼을 살리는,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그는 자신의 죄의 대가를 혹독하게 치러야만 됐습니다. 밧세바를 통해 나온 첫 아들이 죽고 자녀들 사이에서 칼부림이 일어나고 가장 사랑을 했던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 왕궁에서 쫓겨나 맨발로 울며 도망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왕관의 영광이 처참하게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가 압살롬을 피해 도망가던 그때 시므이라는 자가 나타나 그를 향해 먼지를 날리며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피를 흘린 자요, 사악한 자요, 가거라 가거라. 부하들이 당장 저자의 목을 베겠다고 나섰지만 다윗이 그를 막습니다.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원통함과 억울함과 이런 힘든 것을 다 감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이것이 바로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자신에게 쏟아지는 저주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통이 자신의 죄로 말미암았음을 철저히 인정하고 그 징계마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의 이런 심정은 시편 51편에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지우개처럼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누가 불러주면 좋은데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나이다. 그는 하나님께 깨끗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어떤 마음을 달라고 창조해 달라고 기도했습니까? 정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미 더러워진 마음은 씻는 것만으로 부족하니 아예 새롭게 만들어 달라는 처절한 고백입니다. 그는 자신의 의가 산산조각나고 자신의 왕관이 깨어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윗의 인생을 통해 세 가지 모습을 보았습니다. 세상이 버린 들판에서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선택받았던 소년 다윗, 세상이 두려워떠는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했던 용사 다윗, 그리고 인생의 정점에서 추락해서 깨어진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죄인 다윗. 어떤 모습이,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모습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와닿습니까? 저는 들판에서 하나님의 선택으로 선택받은 그 부분이 와닿습니다. 어쩌면 이 세 가지 모습 모두가 우리네 모습일지 모릅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른 애는 되는데 얘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았는데 왜 엄마, 아빠가 포기합니까? 우리 앞에는 세상이라는 거대한 골리앗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죄의 유혹 앞에서 넘어지고 깨어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다윗을 위대하게 만든 것은 그의 승리가 아니라 그의 실패였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세상의 방법으로 자신의 죄를 덮으려 하지 않고 깨지고 상한 심령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정직하게 엎드렸던 그의 회개였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나의 왕관, 크라운, 나의 명예, 나의 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는 관계의 끈이 전부라는 것을 말입니다. 중국말로 관계를 뭐라고 합니까? 관시. 하나님과의 관시. 이상하네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최고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디에 서 계십니까? 혹시 죄의 무게에 짓눌려 하나님을 피하고 계십니까? 실패, 아픔 때문에 또 이렇게 하다가 상처받으면 나만 고생이지 눌려 있습니까? 용기가 나지 않습니까? 괜찮습니다. 대추 올라이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깨져도 괜찮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결코 멸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깨어진 왕관을 내려놓으시고 상한 심령을 그대로 주님께 나오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라틴어로 끼리에 일레이손.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눈보다 더 희게 씻겨주시고 구원의 기쁨과 감동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별과 같은 약속을 품은 흙과 같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사랑이요 은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작은 자를 부르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삶의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떨 때 세상의 방법이 아닌 오직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서게 하옵소서. 다윗처럼 죄의 자리에 넘어졌을 때 변명 대신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진실한 회개를 통해 정결한 마음을, 정한 마음을 다시 창조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실패마저도 사용하셔서 주님의 선을 이루시는 주님, 오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528장 부르겠습니다. 예수가